그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간 주이신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갖고 시험을 받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부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어렴풋이는 이해가 되는데 명확하게는 딱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었죠. 꽤 오랫동안.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지 상을 치르면서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었냐면 여기 사람의 떡으로만 만자가 굉장히 걸렸어요. 계속. 그리고 뭐 그 뒤에는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모든도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떡으로만 요 만자가 굉장히 잘 뭐랄까 조금 명확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국어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예. 그냥 제가 쓴 걸 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그 사단의 만일이라는 그런 올무에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의심 또는 의심하거나 확신하거나 의심하거나 확신하거나 그런 반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전락을 시키는 그런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줄이신 상황을 공격을 한 건데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매이게 해갖고 계속 그것만 계속 집중하게 하고 집착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이 돌이 이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을 때 사람 스스로 가능한 대답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현실의 부정이 되는 거고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은 현세만 집중을 하게 되고 내세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대답도 현실 집착을 하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떡으로만 요거가 계속 걸렸었는데 그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 부활의 신앙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만사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도 인정을 하면서 이생의 그 현상, 현실 이런 걸 인정을 하면서 그렇지만 내세를 살기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옥이 아닌 천국, 해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떡이 아닌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또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또 알려주시고 계시고 성경 구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말씀처럼 그 육도 이렇게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실제 살리는 건 영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떡으로,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육도 중요한데 영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하나라도 죽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살리냐? 그것은 내 육신은 이제 그 구약시대 만나와 뭐 신약 때 그 오병이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그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신다. 구원을 하시는 거죠. 영혼, 내 구원. 근데 이제 사탄의 어, 입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있었다면 사단은 예수님을 하여금 돌이 떡덩이의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시험으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교란하고자 했을 거다라는 거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영생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떡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단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떡인데 사단은 그 돌 보고 떡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적재성을 이렇게 교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그 돌은 돌인데 돌을 갖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말 자체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사탄이라는 사탄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단이 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도 있고 또 뭐 어떤 생명을 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이 하는 모든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전서 15장이 싹 제가 쓰긴 했는데 이걸 왜 썼냐면 그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육신으로 계셨을 때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신 게 보면 여기도 보면 이 세상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게 다 이렇게 매핑 대꾸가 되거든요. 육신의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런 것처럼 여기 고린도 전서 15장을 제가 갖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 자신을 그냥 육신으로 보면은 그냥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비추어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의도로 고린도전서 15장을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사단의 태도를 보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 이건 이제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고 돌은 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면 돌이 떡으로 되는 이상한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광야 시대에 만나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도 돌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떡과 물고기로 먹을 수 있는 거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엘리야가 이제 그 곤고할 때 까마귀가 고기를 갖고 왔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까마귀가 돌을 갖고 와서 뭐 돌을 고기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창조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탄은 그걸 완전히 다 파괴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태도는 파괴적이고 또 한 사람을 미치게 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돌이 떡으로 보인다면 이건 미친 거죠. 사탄이 이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계속 오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 계속 오고 있는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뭐 우리한테 뭐 조금이라도 어떤 이로움을 주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 사단의 태도를 보면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곳 성전에 데리고 가서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한테 시내산 있어 시내산인가 어떤 그 모세의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가 이제 다가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니까 그 너의 더러운 그 신발, 세상에 묻힌 신발 이런 거를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곳에서는 너의 마음의 더러움 이런 걸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사단은 그렇지 않고 그런 그 마음의 더러움 이런 거 해결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뛰어내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중력의 법칙인데, 이거 다 하나님 창조하신 법칙인데, 이런 것도 거슬러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한 곳에서 이제 더러움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또한 뭐 사단이 자체가 더러운 존재니까,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지 말고 해괴한 일을 하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둔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이제 그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이제 그 거룩한 사람이라든지 거룩한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고 뛰어내려라. 그래서 뛰어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사단의 전략인데,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그 성전에 앉아갖고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 사람들 앞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다 말세에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의 어떤 의미가 그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의 의미가 이제 바뀌어갖고, 이 말세에서는 그런 성전이 이제 실제 성전의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다 뭐 그 자칭 하나님이나 아니면 잘못 믿는 것들, 또 숭배하는 받는 것들 위에 자기가 더 뛰어나게 사단이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사단의 역할이라고 할까?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이 이제 그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거룩한 곳에 데려가고 이런 시험을 한 것이 이 말세에 사단이 자기가 이제 성전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상황이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사단이 원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 인간들의 원수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건 아직 제가 좀 묵상이 덜 끝났고요. 예, 이상입니다.